아주머니네 소, 오늘 밤에 나가겠네요. 5살 아이의 말은 신기하게도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재수 없는 놈. 이라며 저 아이는 귀신이 시게 틀림없어. 산에 버렸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아이의 얼굴을 봅니다. 이놈의 관상이 예사롭지 않구나. 옛날 옛적 한양 남쪽 어느 고을에 최판서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판서는 재물도 많고 권세도 높았지만 욕심만큼은 하늘을 찌를 듯 했지요. 그 댁에 노비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개똥이었습니다. 개똥이가 세상에 나오던 날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파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마치 자신의 속을 다 들여다보는 듯 했기 때문이지요. 이상한 놈이로구나. 개똥이의 아버지는 성실한 노비였으나 돌도 되기 전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개똥이가 3살이 되던 봄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개똥이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5살이 되었습니다. 마구간에서 잠을 자고 부엌에서 남은 밥을 얻어먹으며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던 아이였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곧 일어날 일이 보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개똥이는 김시댁 아주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소, 오늘 밤에 나가겠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 아주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기 소는 늘 외양간에 튼튼히 메어두는데 무슨 헛소리냐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소가 외양간 문을 들이받고 나가버렸습니다. 또 어느 날 개똥이는 박 할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네 장독, 비 오면 깨지겠네요. 할머니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소나기가 쏟아졌고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나뭇가지가 떨어져 장독을 깨뜨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개똥이는 외로웠지만 자신이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개똥이가 7살이 되던 해 최판서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뇌물을 받아 재물을 쌓았으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마당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했고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개똥이는 심부름을 하느라 잔치상 사이를 이리저리 오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최판서의 얼굴 뒤로 검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똥이는 그 검은 기운이 무엇을 뜻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죽음. 그것도 온 집안이 망하는 멸문지화의 기운이었습니다. 최판서의 크게 벌어진 입, 기름으로 번들거리는 얼굴. 검은 그림자.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귀신 같았습니다. 아이는 누군가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감마님, 잔치에 취해 있던 최판서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냐, 이놈아. 개똥이는 순진하게 자신이 본 것을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얼굴에 죽을 사 작아 보입니다. 순간 잔칫집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개똥이를 끌고 갔습니다. 최판서는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저 재수 없는 놈이 부정을 타다. 액마기를 해야 한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인들은 개똥이를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하인들은 짐승굴 앞에 아이를 내던지고는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치읓같이 어두운 밤, 폭우가 쏟아지는 산속에 7살 아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고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죽은 어미를 부르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 한 노인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헌노인이었지요. 그는 귀한 산삼을 캐러 깊은 산을 찾아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이 밤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구만. 노인은 희미한 신음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굴 앞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재빨리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품에서 약주머니를 꺼내 아이의 입에 환약을 넣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지나자 개똥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맥을 짚어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놈의 관상이 예사롭지 않구나. 노인은 아이의 이마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애군이 가득했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기운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살 놈은 사는 법이지. 자, 일어나거라. 이 늙은이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아이는 새로운 운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허노이는 개똥이를 자신의 초막으로 데려왔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개똥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이름은 이제 버려라. 오늘부터 너는 천안이다. 하늘이 준 눈, 천안이라는 뜻이지. 노인은 과거 내위원에서 수석 어의를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쫓겨나 산속에 은거하며 살고 있었지요. 천안아, 잘 들어라. 관상은 점을 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오장육부와 마음의 병을 읽는 것이지. 노인은 의술과 주역, 관상학을 접목하여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 하지만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에만 써야 하느니라. 천하는 스승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밤이면 촛불을 켜고 의서를 읽었고 낮이면 스승을 따라 산을 오르며 약초를 배웠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7살 어린아이였던 천하는 어느덧 22살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무려 15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지요. 천하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병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무슨 근심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너는 스승을 넘어섰구나. 허노이는 천안에게 말했습니다. 전하나, 이제 한양으로 가보아라. 너의 능력이 필요한 곳은 산속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천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님을 두고 어찌 갑니까? 허노이는 단호했습니다. 이 늙은이는 여기 산에 묻힐 몸이다. 너는 세상으로 나가 더 많은 이들을 구해야 하느니라. 천안은 스승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천안은 보찜을 꾸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천안은 성문 앞에서 화려한 행렬을 목격했습니다. 가마의 발이 살짝 거쳤고 최판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돼지처럼 보였고 여전히 검은 기운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천안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짐승굴 앞에 버려졌던 공포가 생생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천하나, 허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먼 길을 급히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스승님, 어찌 여기까지? 내 마음이 흔들릴까 따라왔느니라. 썩은 구름은 저절로 터질 때를 기다려야 한다. 복수는 하늘이 하는 것이다. 천하는 복수심을 사귀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장터 사람들에게 젊은 도사라 불리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탐과 놀이는 문전박대하고 가난한 효자에게는 먼저 달려가 도와주었지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를 살리려는 그 마음이 이미 값진 것입니다. 천안의 소문은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퍼졌지요. 탐욕이 가득 찬 눈으로 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그의 것이 되는구나. 산속 초막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은 허노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롭구나. 노인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전하나, 이것을 받아라. 내의원 수석 어의 허담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궁궐에 있을 때 쓰던 물건이다. 그리고 이 서신은 내 옛버신 상선 영감에게 보내는 편지이니라. 이제 내가 나설 때가 왔다. 이 배를 들고 궁궐로 가거라.
하오나 스승님, 제가 어찌 감히... 너만이 할 수 있다. 나라를 구하고 전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게 준 천안의 의미이니라. 천안은 한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궁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주문장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누구냐? 이 밤에 궁궐에 무슨 일이냐? 천안은 헌호인의 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주문장들이 패를 보고 놀랐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헐레벌떡 달려나왔습니다. 바로 상선이었습니다. 상선은 서신을 읽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허영감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니. 그리고 자네가 그분의 제자란 말인가? 천안은 상선의 안내로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전밖에 도착했을 때 무당이 막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오늘도 큰 굿을 올렸으니 내일이면 차도가 있을 것이옵니다. 무당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저자는 사기꾼입니다. 천안의 단호한 말에 상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안은 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위험 있던 왕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병이 아니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왕이 천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쌓여 독이 된 것이옵니다. 더욱이 부정물에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독약이 섞여 있었사옵니다. 이는 사람이 만든 화근이옵니다. 왕의 눈에 놀람과 분노가 어렸습니다. 경은 과인을 구할 수 있겠는가? 천안의 말에 상선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부적들이 찢겨나가고 창문이 열리자 신선한 바람이 어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안은 품에서 약재를 꺼내 직접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은 독을 풀고 화를 내리는 약이옵니다. 왕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의 안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상선대감, 전하를 모시는 궁녀와 내관들에 모두 이곳으로 불러주십시오. 천안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대부분은 진심으로 전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궁녀의 얼굴만은 달랐습니다. 너의 얼굴에 주인을 배신한 공포가 서려 있구나. 천안의 말에 궁녀는 화들짝 놀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판서 대감께서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옵니다. 최판서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 돼!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최판서는 사병들을 풀어 천안을 없애려 했습니다. 한밤중 자객들이 궁궐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왕명을 받아 금군을 배치해둔 터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판서는 어전으로 끌려왔습니다. 왕 앞에 꿇어앉은 최판서는 여전히 발악했습니다. 저자는 사기꾼이옵니다. 그때 천안이 최판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감, 18년 전 빗속에 버려진 그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최판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감께서는 저를 죽음의 산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감의 죄를 밝히게 하셨습니다. 최판서 경의 죄목이 이토록 많으냐? 최판서는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판서의 아들이 급히 어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하, 저는 아버지의 비리를 고발하러 왔사옵니다. 최판서는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내 이놈! 내가 내 아들이냐?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내 자식 농사가 망했구나. 탐욕을 심었더니 배신을 거두는구나. 죄판서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회판서에게 땅을 빼앗긴 백성들, 매물을 강요당한 관리들, 모두가 최판서의 악행을 증언했습니다. 한 백성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왕은 최판서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대역 죄인이니라.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최판서는 천안을 보았습니다. 천안은 조용히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은 과인의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는가? 천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제 일이 아니옵니다. 하늘이 대감을 심판하는 것이죠. 재물은 산처럼 쌓았으나 갈 때는 빈손이군요.
부디 저승에서는 베풀며 사십시오. 최 판서는 그제야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물을 모으느라 정작 사람을 얻지 못했고 자식마저 배신했습니다. 공수래 공수고 평생을 헛되이 살았구나. 그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왕은 최 판서의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라 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왕은 천안에게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거라. 하지만 천안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얼굴이 신의 스승이옵니다. 자연이 심해집이옵니다. 신은 궁궐이 아니라 백성들 곁에서 살고 싶사옵니다. 왕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경은 진정한 어이로다. 경이 가는 곳마다 과인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노라. 왕은 금으로 된 어의 패를 하사했습니다. 이 패를 가지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을 살리는 데 쓰거라. 천안은 늙은 스승 헌호인을 부축하며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드는 길 위에서 스승님, 어디로 가실까요? 어디든 좋다. 우리가 필요한 곳이면 되느니라. 아픈 이들이 있는 곳, 괴로운 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말이니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이지요. 천안은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